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감사가 늘 풍성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불평과 짜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또 조금 다릅니다. 불평과 짜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힘듭니다. 늘 불평하고 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늘 어둡고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자식도 사랑하지만 마음이 참 아프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늘 감사가 많은 아이가 있어요. 뭐든지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고 또 마음이 행복해요. 기뻐요. 얼굴이 늘 밝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굉장히 큰 무기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따뜻하지요. 그리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그것을 긍정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2019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 힘든 일들,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경기가 많이 힘들어서 여기저기서 참 힘들게 몸부림을 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과 또 진로 문제로, 결혼 문제로 앞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게 씨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감사주의를 맞으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운 시련조차도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무릎 꿇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그것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이 많아지면 내 마음의 어두움이 점점 깃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든 일들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은 역시 가인과 아벨의 특별히 그들의 그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네, 그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충격 속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아니면 가인의 제사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참석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가? 오늘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얼른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잘 풀어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가인의 제사보다 훨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암송해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너무 막연하고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다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의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직업이 틀려서 그냥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농부든 목축을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달라서 예물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직업에 따라서 예물 드린다면 그러면 물고기 잡는 어부는 하나님 앞에 생선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민수기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도 반드시 피의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 살아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동물의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실 때 동물이 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피의 속죄,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담과 하와가 입어야 할 영원한 가죽 옷, 참된 가죽 옷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옷,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반드시 가인과 아벨과 모든 자기 자녀들에게, 인류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전수했어야 했습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이 틀림없이 그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자기에게 있는 거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부모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갔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성인이 되었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육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가인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날 두 아들을 함께 잃었습니다. 아벨은 죽었고요, 형에 의해서 죽였고,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 아카데미를 끝냈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정에서 또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구체적인 그런 행동 계획을 우리 가정에서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녀의 신앙은 부모인 내가 지키고 내 자녀의 미래, 그의 인생은 내가 반드시 바로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자녀는 내가 지킵니다. 내 자녀는 내가 세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지.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려면 부모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면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어느 교회가 경로당에다가 차를 보내가지고 어르신들을 태워서 자기 교회에 오면 10,000원씩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20,000원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돈 벌려고 그 차를 타고 그 교회를 가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단도 많고 그리고 이상한 교회들도 참 많은데 그렇게 함부로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1시간 강의만 들어도 돈을 준다 그러고, 또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시급을 주고 알바생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뭐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 간다고, 친구 간다고 괜히 사람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반드시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민수기 26장이나 레위기 3장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26장 61절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맨 처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던 날, 아론의 두 아들이 그날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정성만 있으면 내 예배, 내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이고 우리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까? 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구약의 그 피의 제사를 다 이루었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십자가의 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거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앞에 뭐를 먼저 받으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그 앞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어떻고, 헌금의 액수가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헌신이 어떻고, 그거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장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 앞에 영과라고 하는 이 영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드린 제물도 잘못됐지만은 그 자신이 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그의 인격,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에 금방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자기가 제사 잘못 드린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으셨다고 아벨을 미워하고 마침내 아벨을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가인의 인격과 그 삶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가인은 제사는 드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 따라
제대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아마 너무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오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까? 이 예배는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순간, 땅에 있는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삶에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모든 문제,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이 세상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는 게 그게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드릴수록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내 안에 죄악들이 있고 내 안에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많이 있습니다. 거짓과 욕심, 분노, 시기, 질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 여러 가지 어두움의 요소들이 내 마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비워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이게 올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내 안에 죄악, 내 안에 세상 욕심, 내 안에 걱정, 근심, 내 안에 분노와 또 불평과 원망과 내 안에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나 그대로 내 안에 가득 내 자신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지 못합니다. 왜? 내 자신이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초에 우리 당회가 저의 차를 바꿔주셨어요. 11년 만에 차를 바꿔서 타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은 작년 1월에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 차 바꿔야 합니다 결정을 해놨는데 1년을 제가 그냥 뒤로 미루다가 바꿨습니다. 근데 전에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 앞에 기퉁이에 좀 이렇게 흠집이 생겼던 점이 있어요.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누군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어디 부딪히셨나 봐요. 근데 보니까 이 어디 부딪힌 흔적이 남아있는데 저는 부딪힌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블랙박스. 블랙박스 칩을 꺼내가지고 컴퓨터에서 다시 찾았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랬더니 그로부터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떤 분과 요 동네 식당에서 함께 잠시 식사를 하면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어떤 차가 그 옆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뒤로 후진을 하다가 제 차를 친 거예요.
궁 하면서 제법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앞에 운전하던 중년의 엄마와 뒤에 옆에 타고 있던 젊은 또 딸이 내렸어요. 둘이 내려가지고 제 차를 와서 봅니다. 확인을 해보고 자기 차도 보고, 그러더니만 주위를 둘러보더니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양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와서 그분이 보고 영상을 확인해보고 이거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해야 된대. 거기에 그 이 차 번호하고 사람의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아침 새벽에 식당에 오신 분 같으면 이 동네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제가 화도 나고 이런 사람에게는 이거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지, 투철한 신고 정신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포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동네 사람 같으면 언제라도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올지도 모르는데, 피해자와 가해자 그것도 뺑소니가 돼가지고 이 경찰서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혹시라도 나중에 전도를 받고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였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신고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우리 선두교회 교인들은 이런 일을 안 하겠지, 우리 선두교회 교인들은 이런 양심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데 우리의 삶에서 양심 없이 진실하지 못하고 못된 짓 여전히 보면서, 모르고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다 나와서 확인해보고 엄마와 딸이 같이 도망을 갈 수 있어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이건 다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죄, 나의 모든 마음들, 착잡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준비하는 예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그런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나의 죄는 점점 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예배할수록 내 고집, 내 욕심, 그리고 내 자존심, 내 못난 생각들 하나님 앞에 점점 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채워지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와 차고 넘치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 찬양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어서 그 사랑에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참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는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상한 마음, 시달린 마음, 복잡한 생각들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진실해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 또 우리의 이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내가 다 녹아져 버려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만이 내 안에 나를 새롭게 녹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 걱정과 두려움 가지고 왔지만 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고 사랑과 그리고 참 하늘의 평안으로, 믿음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직 덜 비워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내 마음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